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482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할게요.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놈이 그를 사랑하나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없어서 하라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대기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자, 오늘은 욕망은 무너뜨리지만 말씀은 살립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농사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죠.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고요,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자연의 일반적인 원리뿐 아니라 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법칙도 맞아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요.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심고 어떤 말을 심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까지도 달라지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요, 돈도 아니고 좋은 환경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지요. 부모님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자녀도 예배를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도 기도를 배우게 되고요,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 말씀보다 욕망과 자기 뜻을 따라 살면 그 영향도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요, 그 자리에서만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그 자리가 가정도 될 수 있고 일터가 될 수도 있고 흘러가서 삶이 그 영향에 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뿌려진 죄의 씨앗이 조용히 자라서 결국 암논의 욕망과 다말의 비극, 더 나아가 압살롬의 복수와 형제 살인까지 이뤄지는 참혹한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죄가 결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심지어 가정도 공동체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근데 성경이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말씀을 붙든다면, 말씀을 의지한다면 내 영혼이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비춰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욕망을 통해서 불행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복이 임하고 생명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일 속에 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하고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라고요. 그럼 이 말씀 13장을 보면요, 처음에 시작하는 언어가 뭐예요? 그 후에란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표현 속에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전개될 사건이 어떤 일이 벌쳐질지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 후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 12장 말씀을 봤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범죄한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은즉 그 칼이 영원토록 당신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거리라. 이 말씀을 전한 이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즉 다윗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임을 경고하신 이유라고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용서하는 것과 죄를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자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공의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러나 동시에 죄값을 그냥 넘기지 않고요 예수님께 모든 걸 담당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공의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죄의 결과를 통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끼치는지 가르쳐 줍니다. 알다시피 먼저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12장에서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라는 말씀이 다윗의 가정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벌을 받는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죄는 나로 끝나지 않고 가정과 공동체도 흘러가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1절 보면 그 후에 그 다음에 다말이 나오는데, 다말은 다윗의 딸이 맞아요. 맞는데 누구로 소개되면 압살롬의 누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 다말이 당할 비극이 압살롬의 분노와 복수로 이어질 것을 보여주는 표현 방식인 거예요. 반면 암논은 장자로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컸지만 말씀보다 욕망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미래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암논의 사랑은 철저히 육체적인 사랑일 뿐이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책임지려는 사랑도 아니었고요, 결혼을 전제로 한 사랑도 아니었어요. 철저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육체적인 집착인 뿐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도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멋진 사람을 보면 마음이 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생각을 계속 품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머리에 새가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아야 한다고요.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근데 그 유혹을 마음속에 품고 생각하고 즐기기 시작하면 결국 죄가 될 수밖에 없지요. 미움도 그렇고요, 음란도 그렇고요, 탐욕도 그렇고요, 분노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생각이었지만 그것을 품고 있으면 결국 마음을 지배하고 삶이 지배하고 내 육체가 그렇게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 생각에서 암논은 한 발짝 더 나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고민이 생기면 누굴 찾죠? 사람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담하게 됩니다. 근데 고민은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누구에게 묻느냐가 중요해요. 누구에게? 자, 3절하고 4절 읽어봅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는가? 내가 말해주지 않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나 하니라 라고요. 성경을 보면요 요나답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심히 간교한 자라고 말합니다. 심히 간교한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게 강교하다는 것이 좋은 건 아닌데 이 앞에 뭐가 붙었어요? 심이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심이, 이 강교한 자는 뭐냐면 악인데 선하게 포장해요. 죄인데도 죄가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만약에 진짜 요나답이 진정한 암논에 침구했다면 그거 사랑 아니야, 그 욕망이야. 그 생각 품으면 안 돼.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 회개해야 돼.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요나답은요, 죄를 끊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를 이룰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사단은요, 사람을 넘어들 때 대놓고 죄를 짓게 하지 않아요. 먼저 죄를 죄처럼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보니까 다들 그렇게 하던데? 에이, 한 번쯤은 괜찮겠지. 어떻게 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 내 욕망대로 욕구대로 갔지. 하나님도 한 번은 눈 감아줄 거야. 그게 너의 행복이야? 그러면 행복할 권리 있으니까 해봐. 요나답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암놈의 영혼을 살리는 상담자가 아니라 욕망을 부추기는 사탄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이 13장을 보면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중요한 문제를 만날 때 누구에게 묻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말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고 내 욕망을 지지해주고 내 감정을 부추기는 사람을 더 선호하십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결국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결정합니다. 자, 암논은요, 요나답을 선택합니다. 친구였어요. 늘 가까이 있던 자예요. 근데 해결책을 보십시오. 해결책이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에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라고요. 요나답은 암논에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봐라고 말도 하지 않아요. 뭐예요? 거짓말하라고요. 병든 척하고 사람을 속이라고요. 죄를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사용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죄는 혼자 오지 않는다고요. 죄는 또 다른 죄를 가져와요. 거짓은 더 큰 거짓을 가져오고요. 결국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계략을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누구죠? 다윗 왕을 끌어들이라고 합니다. 들이라고요. 결국 이 다말과 암논의 사건에 의도치 않게 다윗이 개입하게 되는데요. 이게 강교한 자 요나답의 의도입니다. 딸이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이 역할을 아버지 다윗이 하는 일이 벌어진 게 13장이에요. 사실 이때 다윗은요, 이 암논의 계략을 눈치채야 됩니다. 아무리 암논을 사랑한다고 해도 아프다고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몸이 아파요. 제 동생이 와서 저를 위해 과자를 만들어주고 입에 넣어주면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면 다 낫죠? 그럼 우리는 계속 과자를 만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네가 큰아들인데 몸이 좀 아픈다고 하는데 그 어린애같이 투정을 하냐? 야, 이복 동생을 데리고 와가지고 과자를 먹여서 넣는다고, 아이고 정신 차려, 입 벌려, 그냥 먹어, 일어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정신 차리라고 했으면 되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 암논의 말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그 다말을 암논의 말을 믿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상식적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죄는요 이렇게 사람의 눈, 생각,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분별력을 빼앗어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된 건지, 이게 함정인지, 이게 구덩이에 빠지는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기쁨의 길로 가고 있는지, 이 미래의 열매가 있는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위험을 보고 멈춰요. 근데 이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다윗은 깨어있던 자인데 눌려있잖아요. 죄로 해서 눌려있잖아요. 속임수를 지금 믿어버려요. 죄의 함정을 지금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다스리신 사람은 이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잠든 사람도 이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제 유혹에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삶을 보십시오. 수많은 매일의 소리를 듣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세상의 소리도 있고 사람들의 소리도 있고 내 감정의 소리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선택을 할 때 어떤 음성을 듣고 선택을 하십니까? 지금 내 삶을 이끌고 있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까? 성령님의 음성인가요? 아니면 내 욕심과 감정을 만족시키는 세상의 소리입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고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가정의 문제 있을 수 있죠. 자녀의 문제 있을 수 있죠.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미래를 놓고 상담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찾아요. 때로는 당장은 듣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라, 기다리라, 용서하라, 예배를 회복해라, 다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물으라,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든 사람은 처음에는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얽혀있던 문제가 풀리고요, 결국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얼매는 게 아니라 자유입니다. 은혜입니다. 기쁨이에요. 근데 어떤 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답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인정해 줄 사람, 내 감정의 호소에 막장구 쳐줄 사람을 찾아요. 교회를 떠나고 싶으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예배를 쉬고 싶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의 조언을 듣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욕망에 합리해 주는 말을 진리보다 더 신뢰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요, 엄마의 잔소리가 싫어요. 너무 싫어요. 아우 했단 말 또 봐. 알아. 그렇죠? 우리 많이 겪는 상황이죠. 그렇죠? 너무 싫어가지고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를 딱 보면 인사를 했는데 엄마 옆집 아주머니한테 자기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네 마음 이해된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아줌마는 널 응원해 줄게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준다. 아줌마, 오늘부터 아줌마가 아니라 저의 엄마로 모시겠습니다. 왜요? 내 마음을 감동시켰으니까요. 내 감정의 욕구를 헤아려 줬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엄마는 나를 낳았어요. 키웠고요. 나를 누구보다 사랑해요. 그래서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려도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나를 살리는 사랑이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는 사랑이 있어요. 반면 옆집 아줌마 친절할 수 있지만 어쩌다 밥 한 끼 해줬지만 맨날 가서 우리 엄마로 선정했으니까 우리 엄마를 결정해 맨날 밥 3끼 해주세요. 그러면 그 옆집 아줌마가 맨날 해주죠. 언제가 뭐예요? 가! 니네 집에 가! 아니야 가!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비슷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길은 위험해, 아니야,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데, 또한 목회자를 통해서 리더들을 통해서 권면하는데 그게 내가 하기 싫다고 부담된다고 들지 않으면요, 뭐냐,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해준 사람을 찾아가요. 근데 그 결과가 뭐죠? 오늘 본문이에요. 암논처럼 요나답의 말을 듣게 됩니다.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 욕망을 부추기는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언제나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진리는 언제나 내 영혼과 인생을 살립니다. 반대로 욕망을 만족시키는 말은요, 지금 당장 달콤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 나를 무너뜨리고요,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믿음까지도 잃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은 내 욕망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귀에 좋은 말보다 영혼의 좋은 말을 들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프고 부담스럽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요, 행복을 주고요, 생명을 주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 돌아볼 질문이 생겨요. 뭐냐면, 요나답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이십니까? 내 말 한마디가 위로와 긍정을 주시나요? 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예배 자리로 이끄시나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바라보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을 심고 상처를 키우고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요나답처럼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믿음을 세우고 평강의 자리를 이끄는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여 사람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요, 결국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심과 감정, 죄에게 휘말려서 함께 죄 가운데 빠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본문의 다윗이 그래요. 안타깝게도 분별을 이루는 다윗은요, 이 암놈의 요구를 아무 의심 없이 허락합니다.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시작. 이 한 번의 결정이에요. 사랑하는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결국 다윗 가문 전체를 무너뜨리는 연쇄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기 시작해요. 다말은 그냥 아버지가 다윗 왕이 하란 대로 암논이 보는 데서 밀가루 반죽해서 아빠가 반죽하라고 하니까 오빠가 아프니까 그래서 과자를 만들려고 해서 가요. 그래서 과자를 딱 만드니까 이 암논이요,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좀 먹기 싫어. 다 나가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다 내보내요. 그리고 과자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렇게 쓰면 상식 있으면 거기다 놓고 나가 이러면 되잖아요. 네가 와서 나 먹여주면 날 것 같아. 침실로 오라고 해요. 침실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암논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과자를 먹여주려고 가까이 다가온 손을 딱 침실로 오자 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자자. 나랑 동침하자. 그러니까 다말이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 죄를 막기 시작하려고 막 얘기를 합니다. 12절하고 13절 읽어볼게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숙제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말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가 머리가 나쁘나 이 뜻이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이게 어리석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은 지금 암논에게 이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오라버니 잘 보세요. 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려고 합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 죄를 막기 위해서 그럼 아버지한테 말씀드리자. 그럼 아버지한테 허락받으면 우리 관계가 성립되지 않겠냐. 그리고 결혼까지 가지 않겠냐라고요. 그런데 암논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14절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라고요. 본문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 말을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아니했답니다.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않아요. 죄의 무서움이 바로 이겁니다. 죄는 사람의 길을 막아버려요. 처음엔 말씀 들어요. 처음엔 관면도 듣습니다. 처음엔 양심의 가책도 있어요. 근데 자꾸 죄를 품고 있으면 어느 순간 듣지 않게 돼요. 그리고 내 욕망이 말씀보다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이 진리보다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망하는 건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무너지게 돼요. 배우자의 권면을 듣지 않을 때, 부모의 권면을 듣지 않을 때, 목회자와 리더의 권면을 듣지 않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죄는 점점 자라 결국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암논은 어리석게도요, 물리적인 힘으로 다말을 범하게 돼요. 가장 더럽고 무섭고 악한 짓이 자기 힘을 가지고 우월함을 가지고 이 여성을 범하는 죄인데, 지금 암논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장차 왕의 후계자 1순위였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죄를 범한 암논의 태도가 더 나쁩니다. 15절이에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예요? 다말을 보지 못해서 상사병에 걸렸어요. 사랑하는 그 연이 와가지고 내게 과자만 이렇게 내놓으면 모든 게 날 것 같았어요. 그렇게 간절했는데 죄를 범한 뒤 사랑이 뭘로 바꿨어요? 미움이란 단어가 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어요. 상대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채우기 위한 정욕, 욕망이었다는 겁니다. 사랑은요, 상대를 살립니다. 근데 정욕은요, 상대를 이용합니다. 사랑은 책임집니다. 하지만 정욕은 버립니다. 사랑은 희생하지만 정욕은요, 자기 만족만 되잖아요. 등을 돌려버려요. 여러분, 죄가 이래요. 언제나 우리에게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속삭입니다. 근데 그걸 붙들고 살잖아요. 욕망에 채워주는 건 희한합니다. 기쁨도 함께 사라지고요. 그 자리에 수치와 공허함과 후회함만 남아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는 너를 절대 행복하게 하지 못해. 그래서 멀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말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19절입니다.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사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불쌍한 다말이 채색옷을 어떻게 해요? 찢어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채색옷은 뭐냐면 왕의 딸이고 처녀인 공주의 신분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순결과 명예, 존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옷인데, 그걸 옷을 찢었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찢은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찢어졌어 하던 절규입니다. 내 인생이 찢어졌어, 절규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깊은 상실과 고통을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잖아요. 옷을 찢고 그 다음 뭐 합니까? 죄를 머리에 덮어요. 크게 더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뭐냐면 죽음과 심판, 깊은 슬픔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다말이 지금 죽어 있어요? 아니면 살아 있어요? 아직 여전히 살아 있어요. 살아 있지만 내 인생은 끝났어요. 저는 절망이에요. 울부짖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20절하고 21절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놈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리라. 다윗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럼 20절의 말씀이 참 아프죠. 성경이 이 다말이 압살롬 집에 어떻게 있대요? 처량하게 지낸다고 기록합니다. 처량하다, 황폐하게 버려진 것처럼 평생 상처를 안고 살다 뜻이에요. 한 사람의 욕망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린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더 안타까운 사람이 나와요. 보이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그럼 분노했어요. 근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암놈을 바로잡지도 않았고 다말이잖아요.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도 하지 않아요. 보담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다윗은요, 아들 암놈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지었던 죄를 보았어요. 밧세바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신도 욕망 때문에 죄를 지었고 우리아를 죽였고 가정을 무너뜨렸잖아요. 암논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듣지 못해요. 왜요? 거울이에요. 어떻게 내가 했던 걸 똑같이 할까? 여러분, 이처럼 죄는 반복이 됩니다. 유전적으로 반복되는 것보다 영적으로 뭐냐면 학습이 돼요. 이래서 죄가 무서워요. 누구도 원치 않지만 희한합니다. 부모가 욕망을 따라 살면 자녀도 욕망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더라고요. 부모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자녀도 분노를 배우고, 부모가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면 자녀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은 말보다 삶으로 전해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처럼 되지 않을 거야, 아빠처럼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어느 날 지나면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상 13장을 쭉 보게 되면요, 후반부를 보면 이 압살롬은 2년 동안 복수를 품다가 암논을 죽입니다. 한 사람의 욕망이 성폭행을 낳았고요, 방치된 죄는요 상처를 낳고요, 상처는 분노를, 그리고 형제 간의 살인이 일어나요. 연이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가정을 통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욕망이 얼마나 파괴적인 건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빅을 가져오는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죄는 순간의 쾌락을 가져다 줬지만 죄가 주는 건 평생의 상처와 눈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성경에 이게 기록된 건 뭐예요? 너희는 그런 길로 가지 말라고, 이런 사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그래야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이런 유혹과 이런 죄에서 이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암논 같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성경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욕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암논은 다말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뭐예요? 버렸잖아요. 사랑이 아니었어요. 정욕이었던 거예요. 욕망을 품었고 욕망을 끊이지 않고요, 결국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감정을 선택해버렸잖아요. 결국 욕망이 마음을 지배했고요, 그 욕망은 자식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아프게 하는 비극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신앙이 식어지는 것도,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대부분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원망을 방치하고, 작은 분노를 품고, 작은 탐심을 즐기고, 작은 죄를 합리화도가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도록 열매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어둠은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작은 욕망으로 마음을 흔들어요. 조금만 더 쉬고 기도는 내일에, 오늘 예배, 오늘 중요한 약속 있잖아, 예배는 미뤄, 이번 한 번만 거짓말 해봐, 괜찮아,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하지, 하지마, 네 감정도 중요하잖아, 나도 행복해야 되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뭐. 이렇게 사탄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과 욕망을 부추겨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작은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반복되면서 죄는 습관이 되고요, 습관이 결국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만듭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길은 순간에 만족을 줄 수 있지만 뭘 남긴다고요? 더 큰 후회와 상처를 남깁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 따라가는 길은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내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과 참된 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먼저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먼저 묻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형통하기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형통과 평안을 받으려고 하는 길은 어렵지가 않아요. 이 말씀을 따라가래요, 지키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왜 놓칩니까? 하기 싫어요.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인격적이세요. 기다리십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배우죠. 아이 바보, 아이 바보. 그러다가 천지여 내가 주께 나옵니다 하면서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다가 또 희한합니다. 어느 순간 또 옛날에 날 무너뜨린 거, 날 살리지도 못한 거, 날 괴롭게 했던 걸, 또 그 욕망을 잡을 때가 또 나와. 이 싸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를 이기는 힘은 그래 결심해서 우리 강한 힘이 아닙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요. 그래야 이긴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욕망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한 번의 욕망은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따라하십시오, 한 번의 순종은
내 인생을 살린다. 아멘. 여러분, 한 번의 순종이 죄를 막아요. 한 번의 순종이 우리 가정을 살려요. 한 번의 순종이 우리 자녀를 살립니다. 한 번의 순종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킬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한 걸 선택하는 삶으로, 내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나아갈 때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형통의 은혜가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요나답이 아니라 믿음의 사랑과 동행해야 됩니다. 암논이 무너진 이 하나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요나답의 말을 들었어요. 친구였습니다. 늘 가까이 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영혼을 살리는 친구가 아니라 영혼을 망하게 하는 친구였습니다. 진정한 친구였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욕망이야. 그 생각 버리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말했어요. 그래서 네 동생을 범하면 안 되지라고요. 근데 요나답은요, 하나님께 인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암논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잖아요. 사람은 자신이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을 닮아가고 따라갑니다. 희한해요. 불평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뭐가 사라진지 아세요? 감사가 사라져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예배가 가벼워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곁에 있으면 기도의 불도 식어가요. 근데 반대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말씀을 읽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기도하게 되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러므로 내 주변에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 때 한잔하자, 카스, 이게 아니라 우리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요. 여러분, 참 부끄럽지만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요,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어디 갈까요? 술자리요. 근데 전 갔죠. 나는 앞으로 주의 종이 될 거고 목회를 할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가서 보여주겠어. 이 크리스찬이 그런 자리였어도 어떻게 이기는지. 그래가지고 술잔 따를 때 나는 여기 소주잔에다가 칠성 따라줘.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동안 버텼어요. 그래서 가서 뭐만 먹을게요? 안주요. 근데 몰랐어요. 그런 자리에서 안주만 먹는 사람 제일 싫어하더만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도 난 믿음을 지킨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뭐 새로운 사람들 알게 되고, 그게 아마 22살 때였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복학하기 전에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보는 사람들 막 숨 고르고, 쟤 왜 와? 또 안주 먹으러 왔다. 안주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이고, 술도 못하고 세상 살이도 모르니까 저래지. 이게 딱 뜨니까 보여주겠어. 술 취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얼마나 강하다는 걸. 진짜 여러분, 저희 집안에 가게가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끊어졌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술 고래십니다. 예, 안 취해요. 저는 그 1년 동안 안 취했어.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와 하면서 그 뭐예요, 소주잔이 어느 순간 이제 뭐예요, 맥주잔으로 바뀌고 다 부어 마셔라 하면서 확 하고 애들 다 데려다 주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아니에요. 지금 주무시다가 이것만 들으시면 저 큰일 납니다. 25년 전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해요. 하지마, 술 취하지 마, 성령으로 취해. 여러분, 하나님 심판은 바로 오지 않아요.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걸 저도 빠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절대로 시간 냅둬도 돌아오면 상관입니다. 안 들어오면요, 이제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듭니다. 어느 날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밤새도록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진짜 막 이게 나올 것도 없는데 위 얘기 나오더라고요. 와, 그래서 깨달았죠. 이제 알아요. 하는 말 그때 뭐 해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 생각 핀트가 나간 게 뭐냐면, 합리화를 시켜요. 무슨 합리화냐면, 이게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야, 너 앞으로 목사 될 사람네. 그 앞으로 목사 되면 사람들이 술을 왜 마시는지 경험해봐야 되잖아. 그리고 경험해보고 네가 알려줘. 하나님이 이 친구를 통해서 나에게 술 마실 이유를 알려주시는구나. 그렇지. 사람들이 자꾸 술을 찾는데 내가 그들에게 위로서만 먼저 경험해봐야지. 그걸 합리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마셨어요. 그러다가 뒤집어지고 하다가 병원 가서 입원을 했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완전 뒤집어. 이거 병원 안 가면 안 될 대로 장이 뒤틀리더라고요. 계속 더 잘못했는데 알코올이요. 그때부터 구역질이 나오면서 그렇게 끊어졌어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만나고 사랑하셨지만 죄는 안 지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 앞에서 같이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저 부끄럽지만 그 친구들 한 명도 전도 못했습니다. 오늘날 그러더라고요. 나랑 똑같더만. 다르다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다르다는 걸.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누구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다르는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있었죠. 요나답은 암놈의 욕망을 부추겼어요. 그 한마디가 그 인생과 가정을 무너뜨리고 비극이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말이 인생을 살릴 수도 있지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해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혼자 믿음 생활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도 혼자 있으면 흔들리고요, 낙심할 수 있고요, 시험에 넘어졌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혼자 두질 원치 않아요. 교회를 주셨고요, 셀 공동체를 하셨고요, 영적 리더들을 세워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죠.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해 보시면 지칠 때가 있어요. 또 혼자 예배 드리다 보면 마음이 식을 때가 있어요. 혼자 문제를 붙들고 있다 보면 믿음보다 염려가 더 커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를 일으켜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드리는 셀가정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원리고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내가 약할 때 공동체가 날 붙들어주고요, 내가 낙심할 때 함께 기도해주고요, 내가 회복되면 또 다른 사람을 붙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요즘 이렇게 보면 각 셀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셀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셀원들이 그걸 자기 문제를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아래는 이 모습들을 볼 때, 그렇지, 참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이런 거지,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사탄은요,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 떼어놔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떼어놓은 후에 혼자 있게 만듭니다. 혼자 있게 만들고 예배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셀에서 멀어지게 한 다음에 결국은요, 믿음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살리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수록 더욱 예배 자리로 나오시고요, 셀 공동체로 나가보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좀 달라요. 저희 교회는 셀교회라고 하거든요. 셀에서 고민도 나누고 상처도 나눈 동시에 함께 합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데 많은 간증들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믿음과 용기와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죠.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집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집 좋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이거 다 놓고 갑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셀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로를 붙들어 주려고,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함께 하나님 나라 은혜에, 정말 세상의 소리 요나배 속에서 무너지는 인상이 아니라 살리는 은혜 주기 위해서 교회와 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오늘 사무엘하 13장은요 단지 죄의 비극만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욕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걸어라는 부르시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암논은 욕망을 선택했고 요나답의 말을 들어요. 그 결과 자신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붙드는 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걷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은 거창한 결단보다 오늘의 작은 순종으로 하루하루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선택,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선택, 죄를 거절하는 선택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요, 가정을 살리고요, 심지어는 우리 자녀까지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원래 저희 교회가 새벽 기도도 있고요, 저녁에 귀타 기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저녁 기도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목요일 날을 좀 이렇게 뭐랄까 청년들이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수요일 날 셀레베 드리는데 목요일 날은 좀 더 전도도 할 수 있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좀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목요일 날로 자유기도를 저녁을 바꿨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그 시간이 아니라 오전이든 오후든 제가 시간을 그리고 뭐 부질 가서 기도하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원래 집에 들어가면 밤 언제나 11시, 12시였는데 그래서 한 몇 주 동안 그렇게 하니까 제가 9시에 들어가더라고요. 어느 날 둘째가 불러요. 아빠 무슨 일 있어? 맨날 이 시간 기도했잖아. 왜 일찍 들어와? 어이가 없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나왔으면 내가 좀 이해를 해요. 기도도 잘하는데 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아빠 오전에 가서 1시간 기도했고 오후에 가서 부지 가서 또 1시간 기도하고 요새 이렇게 자유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9시에 들어온 거야. 그랬더니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지. 그리고 딱 한마디예요. 기도해야 돼 하고 들어가요. 뭐지? 이거 뭐지? 근데 뭘 느꼈냐면 아이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은혜 속에 있으면 그 은혜가 가정에 들어갑니다. 아이들도 느껴요. 그리고 제가 체험한 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기도하고 오면 뭔가 든든했어요. 왜냐면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저가 이겁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요 딴 뭐보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엄마 아빠가 기도해 줄게. 내 인생을 붙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을 거야. 아무것도 안 돼. 이거 영예언 옵니다. 그 말이 우리 자녀들 인생 미래에 든든한 힘이 될 거예요. 든든할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여러분 고민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마지막은 소망으로 맞춰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요나답이 아니에요. 요나단처럼 가정을 살리고 남편과 아내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암논은 욕망을 붙들어 무너졌지만 하나님 사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붙들면 살아요. 욕망은 무너지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고 일으키고 변하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와 힘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세워지는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다가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
사무엘 13장 한 사람의 욕망이 얼마나 큰 빅을 가져오는지를 보게 돼요. 암논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망을 선택해요. 그리고 요나답의 거짓된 조언을 따라요. 그 결과 자식뿐 아니라 다말과 다윗의 가정, 심지어는 다음 세대까지 깊은 상처와 눈물 남겨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욕망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라고요.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라고요. 욕망 붙들면 암논처럼 인생 점점 잃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에 살리고 복되게 기름지게 일으키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씀 붙잡으세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기쁨은 주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정,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내 욕망, 내 탐욕, 내 죄, 내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믿고요. 주님 말씀 붙들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욕망은 무너뜨리지만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흘러넘치고 우리 가정에 흘러넘치고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이 말씀으로 축복을 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참된 기쁨과 소망과 비전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삶과 가정과 자녀들이 말씀에 굳게 서는 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